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울 때에 얼마나 아이를 낳으면 기쁘고 또 예쁘고 귀엽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철도 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울 것 다 배우고 이제 장성하여 자녀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와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가업을 잇기도 하고 모든 집안의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라나면 딸들은 엄마의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아들들도 아버지의 아빠의 좋은 그런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연로해지면 오히려 자녀들이 이제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부모의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부모들은 이런 재미로 자식을 낳아 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장하는 성장의 목표가 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친구 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두 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내면의 성숙함과 또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낮이 뜨거울 때에 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오정 즈음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정오 무렵이 되었는데 낮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무 더우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낯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 3명을 보자마자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노구를 이끌고 빨리 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땅에 굽히고 자신의 집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수락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빨리 가루 3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들에게 이걸로 급히 요리를 하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엉긴 젖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버터, 치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버터나 치즈와 그리고 우유를 들고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과 송아지 요리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한테 펼쳐놓고 대접 드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급히 차리느라고 별로 준비한 건 없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차린 것 없지만 드세요 하는 것처럼 급히 차리느라고 변변하게 준비하지 못했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먹는 동안에 혹 모자라는 건 없을까? 불편함은 없을까? 뭐 더 필요한 건 없을까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새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99살이 된 노인 아브라함이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극진하게 낯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는 그의 열정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매사가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낯선 사람에게 급히 달려가서 최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99살이 된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팔팔하게 뛰는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언제 생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까요? 꿈이 있을 때입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아브라함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꿈을 가지고 생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이 시대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을에 온 낯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섬겨야 할 이웃입니다. 그를 섬기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강변에, 강가에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 다다랐는데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웅성웅성하고 발을 구르는 사람이 있고 막 손뼉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데 어떡하냐고, 죽게 생겼다고, 팔을 동동 구르는 사람, 막 안타까워 손뼉을 치는 사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웅성웅성하기는 하는데 누구 하나 그 물속에 뛰어들어 그 아이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옷을 벗어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고 이제는 헤엄쳐 나옵니다.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힘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는 땅에다가 눕혀놓고 보니까 그 아이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걸 알고 뛰어간 게 아니고 살려놔야 되겠다, 저 어린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뛰어들어가서 살려놓고 보니 자기 아들이었다. 삶의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보다 먼저 낯선 사람에게 뛰어가서 집으로 맞아들이고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보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겸손한 그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것도 중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또 부하 직원들에게 막 닥달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열정뿐만 아니라 겸손한 모습도 갖추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자, 낯선 사람을 보자 달려가서 후복 절을 합니다. 99,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 되는 그런 어르신이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절을 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나도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나보다 더 먹었겠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에게 존대를 하거나 또 절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 앞에 가서 절을 했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먼저 가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내가 대접을 할 테니 같이 가시자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하인을 시켜서 요리한 것을 직접 하인에게 서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상 아래에서 이 손님들이 불편한 것이 없을까?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99 먹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잡지 않고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이거 소 한 마리 잡지, 째째하게 송아지를 잡아. 모르시는 말씀. 송아지 요리가 최고급 요리 아니겠어요? 연한 것. 그걸 잘 키우면 돈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라에게, 아내에게 시켜서 떡을 지었습니다. 급히 준비할 것으로는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같이 그의 내면이, 그의 믿음의 성숙함이 기름지고 윤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내면의 겸손함과 친절함과 풍성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부족한 자기를, 연약한 자기를, 허물과 실수, 투성이인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에서 아브라함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와 허물 투성이었습니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그를 붙잡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뜻은 네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아브라함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빚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민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고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던져주신 우리 김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살리라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섬겨주심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가진 사람도요, 잠잘 때는 한 평을 넘지 못한 그 공간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크고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배둘레 햄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위해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주님께는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헌심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 142년 동안 성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성문이 없어졌는데 바람 불면 이 타다 남은 성문 조각, 나무 조각이 경첩에 달려 덜렁덜렁하는 그 채로 140여 년 동안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수도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또 본향이 되는 곳입니다. 그 자존심이 걸려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요 성전인데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느헤미야 출중한 지도력을 가진 느헤미야 때문에 성벽이 재건했다. 끝.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맡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마을에 사는 누가 맡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했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장 아들이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우리 이 입에는 붙지 않는 생소한 이름, 이름이 2글자도 있고 3글자도 있고 4글자도 있고 5글자도 있고 뭐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수십 명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중한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느헤미야도 봤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 섬기는 자들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친절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영원하신 팔, 주님의 능력의 팔, 주님의 친절하신 팔에 안기면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친절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친절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친절하지 못하다.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언제든지 스마일 웃는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싫어요? 사람을 봐도 본체만 채 자기와 상관없다는 태도로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말만 나와도 얼굴을 돌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꽈가지고 배배 꽈가지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고 대놓고 욕을 하는 것보다도 막 배배 꽈가지고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좋아하는 아무개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를 만나면 더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따뜻한 말, 친절한 말.
그런 사람의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고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마엘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늙음하게 얻은 몸종을 통해 낳은 그런 아들 이스마엘만 좋아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너는 이스마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날 것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즐겁게 대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변화되었고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본 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새 나그네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몇 시에 갈 거다 니네 집에 그러면 뭐 난리 날 거예요. 막 대청소를 하고 뭐 장을 몇 날 며칠을 보고 뭐 그럴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다 그러겠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보도 안 했고 모습도 아마도 변장하고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아브라함이 못 알아봤으니.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극진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니 물에 빠져 죽는 아이를 살려내고 보니 내 아들이었던 것처럼 내가 친절을 베푸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텐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 응답이 있기까지 아브라함 가족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분량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분량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나서 합격 점수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내면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 섬김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합격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열정, 겸손, 친절한 성품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이고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내면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내면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열정, 섬김, 봉사, 친절함, 헌신, 이런 넓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또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시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침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던 아브라함이 연단과 훈련을 거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종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